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이 아침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저희들이 얻어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세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 그리고 또 생명의 역사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멈춘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들을 통하여 국가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허락해 도와주시고 그리고 갈등과 다툼과 이 모든 어려움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 죄와 싸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공로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 교회 훈련 과정 모든 속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급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조국 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이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있는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연로하셔서 아버지 힘들어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다리의 문제들 그리고 심장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자와 손녀 아버지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귀감이 되어지는 또 우리 또한 열심으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생업들 주님 앞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귀한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암담한 앞의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길 때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는 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반주로 듣던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란 귀한 찬양인데요. 아주 오래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감동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잔을 높이 주께 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수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쏟아 놓을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또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 그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또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명과 또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그다,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귀한 복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는 제발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명령을 하실 정도로 명령을 하시고 또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서 이야기하실 정도. 바로 앞에 놓고도 바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도 이 제대로 믿지 못하는 답답한 이 상황. 왜 그렇습니까? 이 남편을 불러와야 될 상황이 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주는 생수는 이 음물물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음물물에서 나오는 물은 계속 마시면 이 계속적으로 이 목이 마르겠지만 음물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부터 주는 물, 하늘에서부터 주는 물, 성령으로 주는 물, 그 물이 내 안에서 있게 되면 그 물에 샘물이 돼서 이게 솟아나는, 끝없이 솟아나는 그래서 갈증이 전혀 없는 귀한 삶을 살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주어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어렵고 힘들고 갈증나고 그 답답한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의 역사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일어나서 이 아침에 힘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힘내서 하루를 일해야 되고요. 힘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죠. 물론 이거 두 가지가 달라서 이분화하거나 그것을 나누어서 그건 그거고 영적인 거 영적인 거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 세상의 것도 승리케 하시는 또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열심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과 속을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끝까지 이뤄내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거꾸로 생각합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받으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이제 그것이 세상의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이해 못한 겁니다.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실체와 이 세상의 이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네 남편 불러와야 돼라고 이야기하실 정도까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먼저 읽어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물,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 영원히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의 생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솟아나는 살아있는 이 생명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이 여자에게 나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그 마시는 물이 없으면 우리 죽을 수 있죠. 우물물이 없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샘이 되게 하시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아직 야곱이 만든 이 우물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요셉이 준 땅도 아직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삭까지 낳게 됐죠. 그러는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물을 파는 곳마다 그 우물을 파는 곳마다 이 샘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복된 삶을, 또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된 삶을 주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바로 영생하는 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자신의 이 땅의 삶 동안에는 이 우물 하나, 그죠? 우물 하나죠. 우물 하나, 이 언약의 우물이라 에베네셀, 에베네셀 도메돌이고요. 이 보엘세바라 하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우물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이 자신의 무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무덤을 위해 이 땅을 샀던, 텃밭과 굴을 샀던 이 두 곳 외에는 이 자신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었던 그런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주고 그리고 정직히 그리고 진실되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모두 다 6명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너가 살고 있는 남자와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여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고백과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주신 귀한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름을 이제 묻고 그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는지를 묻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신 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결국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선지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자신의 진실된 고백과 자신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여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 6이나 있었는데, 남자가 6이나 있었는데 모두 다 남편이 아닌 이런 상황을 거짓 없이 예수님 앞에 드러내 고백하고 있고요. 또 그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깊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의견의 격차, 이 주장의 격차, 믿음의 차이를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이 고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이 21절의 명령으로 여자에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물을 구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하는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론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차를 높이 들고 주님께 구하는, 주님께 생명수를 구하는, 주님께 나의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는 생명수를 구하는 기도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내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까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을 갖게 하신 것이 오늘 이 귀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선지자신 예수님께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제, 자신이 겪고 있었던 이 민족 간의 문제들, 그것을 내어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예수님 앞에 그 해결을 받았던 귀한 이 고백이요,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때가 이르러서, 시간이죠, 시간. 이 때가 이르러서 어느 때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5시 15분이든 아니면 저녁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오전 시간이든 오후 시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분명한 것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3절과 24절은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귀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또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또 진리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없이는 어느 곳에 하던 예배든 간에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이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마리아 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결정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의 말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성전을 세워놓은 이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 때문이다. 자신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도 버리시고 이 두 번이나 성전을 파괴하셔서 이 세 번째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아직도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필요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세대주의적인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가 열린 겁니까? 장소에 구분 없는, 또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알고 또 고백하게 하고, 그 시대가요, 이 여인이 있었던 시대죠. 너희들은 이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강조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3년 반의 공생애 이후에는 장소에 구분이 없는 귀한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을 쓰면서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가 고백합니다. 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 앞에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는 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고백으로 그녀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 주시기를, 선물로 이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귀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통해서 이 샘처럼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 땅의 갈급함과 답답함을 예수님의 귀한 공로로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해결되어지도록 우리를 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귀한 명령,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생명수를 원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믿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통하여 와서 보라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죠.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본 대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달라고, 샘처럼 수선하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